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함께 43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함께 찬양하며 한 주의 이 귀한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는 귀한 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한 주의 첫 시간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어떠한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또한 우리 앞에 어떠한 힘듦이 있을지라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상 말씀입니다. 역대상 2장 1절에서 55절 말씀, 구약성경 610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상 2장 1절에서 55절 말씀, 구약성경 61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좀 긴 말씀이지만 함께 차근차근 교독하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누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유대의 아들들은 에르와 요남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자요. 유대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이며,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로베라. 나소는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의 사람 에델이었더라.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라에게 장가 들었더니 에브라시 그에게 후를 낳아 주었고, 그 후에 헤스론이 60세에 길리앗의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 장가를 들어 동침하였더니 그가 수급을 헤스론에게 낳아 주었으며, 구술과 아람이 야일의 성읍들과 그납과 그에 딸린 성읍들 모두 60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으며 그들은 다 길리앗의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었더라.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람과 그 다음 분하와 오렌과 오셈과 아히야이며, 여라무엘의 맏아들 람의 아들은 아마스와 야민과 에게리요. 아브술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하일이라. 아비하일이 아방과 물릿을 그에게 낳아 주었으며, 아빠임의 아들은 이시요,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요, 세산의 아들은 알레요. 유나단의 아들들은 벨렉과 사사라. 여라무엘의 자손은 이러하며, 세산이 딸을 그 종 야르히에게 주어 그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그가 그로 말미암아 아델을 낳고, 사벗은 에블랏을 낳고 에블랏은 오벳을 낳고, 아사라는 헤스라를 낳고 헤레스는 에르아사를 낳고, 살름은 여가마를 낳고 야가마는 엘리사마를 낳았더라.
헤브론의 아들들은 고라와 나푸아와 레겜과 세마라. 삼메의 아들은 마온이라. 마온은 벳술의 아버지며 약대의 아들은 레겜과 요단과 게삼과 벨렉과 에바와 사입이며 또 만나의 아버지 사압을 낳았고 또 막베라와 기브아의 아버지 스와를 낳았으며 갈레브의 딸은 악사더라.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와 백가델의 아버지 하렙이라. 길리아림의 족속들은 이델 종족과 붓 종족과 수막 종족과 미스라 종족이라. 이로 말미암아 소라와 에스다올 두 종족이 나왔으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베스에 살던 석인가 종족 곧 디라 종족과 시므아 종족과 수가 종족이니 이는 다 게렙 가문의 조상 함마색에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아멘. 우리 이렇게 긴 성경을 함께 읽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까지 이제 빌립보서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하고 오늘부터는 역대상을 함께 묵상해 나갈 텐데요. 이 역대기는 지금으로 보면 성경의 역대상하로 구분되어 있지만 원래는 이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데 두루마리 길이 때문에 이렇게 두 권으로 나눠져서 역대상하로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또 우리가 역대기를 읽다 보면 조금 이상한 부분을 느끼게 되는데 바로 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가 이 반복되어지는 내용들이 담아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기를 읽다 보면 족보도 9장까지 아주 길게 나오고 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와 비슷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역대기를 읽지 않고 넘어가고 싶은 이 유혹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래도 이 역대기를 꼭 읽어야 되는 것이 이 역대기의 헬라어 표식으로 보면 이것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생략된 사건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곧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의 생략된 부분들이 이 역대기에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 아니라 역대기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 역대기는 유대인의 이 전통 성경의 순서가 저희 성경의 순서와는 다른데 유대인들이 보는 전통성의 성경의 순서에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책으로 히브리 성경의 모든 내용을 요약한 책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우리가 1장에 보시면 가장 먼저 아담으로부터 이 성경이 시작되어서 이 역대기 맨 마지막의 문단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귀환의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이 구약의 전체적인 내용을 포괄하고 요약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역대기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역대기서가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쓰였는데 이 2500년 전에 쓰였던 이 역대기서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져오게 되는 것일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2025년 이 역대기서를 읽어야 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역대상을 시작하면서 2025년 우리가 역대상을 읽어야 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역대상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말씀인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2025년 우리가 역대상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이 복음이 사라진 지금 우리의 복음을 다시 세워주는 말씀이 이 역대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역대기를 읽어야 됩니다. 복음이 사라진 지금 우리의 복음을 세워주는 말씀이 바로 이 역대기입니다. 열왕기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양쪽의 역사를 다 다루고 있는데요. 그의 반면에 역대서는 오직 남유다의 이야기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다윗의 내용을 다룰 때도 역대기서는 다윗의 죄인 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는 반면에 역대기에서는 다윗의 부정적인 내용을 다 지워버립니다. 이것은 단지 다윗의 결점을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윗을 미래에 오실 메시아의 모습으로 묘사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바로 이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는요, 구약의 역사서의 복음서와도 같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아가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아가서는 구약의 이 시가서의 복음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역대서는 이 구약 역사서의 복음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함께 는 아니지만 17장 13절 말씀, 역대상 17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우리는 역대기에 나오는 성전을 준비하는 다윗의 모습, 이 하나님의 영원한 왕조와 나라를 약속하신 그 다윗, 진정한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다윗의 모습,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평화로운 왕이었던 다윗을 바라봄을 통하여 이 땅의 평화의 왕이시며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역대기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땅에 임하신 또한 임하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는 있지만 그 시선이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향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삶에만 향하여져 있고, 때로는 우리의 시선이 너무 정치적으로만 향하여져 있고, 때로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만족에만 향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대서를 함께 묵상해 나가면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 다시 향하여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2025년 우리가 역대서를 읽어야 되는 이유는 예배가 무너진 지금 우리의 예배를 세워주는 말씀이 이 역대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역대서가 쓰여진 무렵이 주전 한 4세기 이후 이미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디아스포라 세대가 있는 때나 또는 이 재건 시대의 세대들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역대기에서 강조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바로 앞에 나눠본 다윗과 다윗의 왕조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 생활로 또 이 어려운 생활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왕조를 얘기하고 있고, 다른 두 가지가 바로 제사장과 성전을 이 역대기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와서 오랜 기간을 지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영적으로 많이 희석되었고 퇴색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지금 이 2500년 전 이스라엘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예배가 다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의 연결점인 제사장과 예배 공동체의 중심인 이 성전을 이 역대서에서 상당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코로나19 이후로 예배가 많이 무너진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절에는 어쩔 수 없이 이 전국을 넘어 전 세계에 강타한 전염병으로 인해 이 최선의 방침으로 이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는 최선의 예배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때가 되었는데도 아직도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좋은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교회를 떠난 성도님들이
엄청 많아졌다라는 것을 여러 통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무너져 있는 지금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역대기를 꼭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역대기를 통해 우리 예배가 살아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시 세워지고, 그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다시 주님 앞에 뜨겁게 올려지는 이 역세서를 읽어가며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 2025년 우리가 역대상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영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린 지금 우리의 정체성을 세워주는 말씀이 이 역대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대상을 보시면 1장부터 9장까지 긴 이 족보로 시작되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9장까지는 계속 우리가 이게 족보를 읽어 나가셔야 되는데요. 우리는 이 족보를 읽으면서 다른 성경부터 읽을까, 또는 이 부분을 뛰어넘어갈까라는 충동을 받게 됩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이 본문을 다 읽어야 되나라는 마음이 제 안에 막 들었었는데, 그런데 이 족보는요, 구약 시대의 아주 중요한 인물들을 열거하면서 동시에 구약 전체의 줄거리를 요약한 아주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읽다 보시면 모르는 분도 나오지만 우리가 익히 알았던 성경의 인물들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핵심은 이 두 가지 계보로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유다로부터 다윗까지 메시아의 언약을 받은 왕의 계보가 나오고요, 다른 하나는 제사장의 직분을 받아서 성전을 섬기는 아론의 후손들의 족보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2장에서 유다 지파의 족보, 곧 다윗의 왕조의 족보가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역대기가 쓰여질 무렵은 이미 포로 생활로 인하여서 디아스포라 세대들과 또 재건 세대들로 인해 이 그들의 정체성을 많이 잃어버린 상황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더욱이 이 다윗의 왕조의 족보를 통해 그들의 민족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해 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우리 역대상 2장 3절과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란이,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은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셋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아멘. 그런데 이것이 다만 2025년 전, 2500년 전 유다의 백성들에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영적인 정체성을 잊으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불려주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 하나님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지 못하고, 또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이 세상 가운데 맛을 내며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목회자이지만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못함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도 많고,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제 모습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이 역대서를 읽어가시면서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다시 찾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부름받은 우리의 정체성이 과연 누구인지 이 역대서를 통해 분명히 우리가 알아감을 통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역대서를 함께 시작하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역대서를 함께 읽어나감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바라보며 복음으로 무장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역대서를 묵상함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예배가 다시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발견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역대서를 함께 읽어나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영적인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실 때 우리 앞으로 역대서를 읽어가면서 우리의 영적인 예배의 모습이 주님 앞에 온전히 다시 세워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두 번째 기도하시기는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우리가 이 역대서를 통하여 발견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품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이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